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나가며 또 깨달아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확신이 임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깊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며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부터 시작해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6장, 7장에서 인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인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재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재앙들이, 그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8장에서는 나팔 재앙의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딱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재앙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임한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임하기보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과 이 모든 것이 임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그리고 이 재앙은 3분의 1,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의 3분의 1이 훼손되어지는 재앙이라는 걸 보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딱 느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느끼는 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이 재앙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세계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이 모든 재앙을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결단을 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네 개의 나팔을 부는 일을 통하여서 어쩌면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이 한 단계씩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큰 태풍, 그리고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더위로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혹한이 닥쳐가지고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탄소 협정을 맺자. 그래서 자동차에 예를 들어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이런 석유를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탄소를 줄여야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계획을 함께 세우지 않습니까? 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전세계가 하나 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합해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였던 그 거역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힘으로 모든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는 이런 시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책인데 그것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재앙의 계획을 열어 보이는 것이 인의 재앙입니다. 재앙이란 말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입니다. 나팔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경고하라 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대접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땅 위에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심은 나팔 재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재앙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세 개의 재앙은 철저히 구별되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첫 번째 네 개의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뗄 때는 자연계에만 재앙이 임하였는데 그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미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임합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불어놓으실 때 이 재앙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천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여기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먹을 것이 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땅의 3분의 1 타버렸다.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습니다. 모든 풀도 타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런 3분의 1을 하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고래, 상어, 물고기, 낙지, 이런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 임한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임한 재앙,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임한 재앙, 3분의 1이 다 깨지고 훼손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근원에 지금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주로 강입니다. 그죠? 강들의 3분의 1이 완전히 지금 재앙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말하는 이 별 이름이 썬쑥이다.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원자 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썬쑥을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밝혀주실 일이고,
물의 3분의 1이 썰물이 됐다. 사실 그 당시 제가 이 체르노빌 사건 때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독일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분유를 절대로 지금은 사서 먹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소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유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핵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물 사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우유도 사먹는 것 조심하고 고기 사먹는 것도 조심하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지금 천체의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앞에서도 다시 말씀한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하게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 임한 재앙은 아니지만은 자연에 임한 재앙인데 3분의 1이라는 지구상의 3분의 1이 하늘과 땅과 강물과 물의 근원과 그리고 뭔가요? 우주적인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간접적이지만은 직접적일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불편함을 넘어선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지금 일본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원전이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원자력이 새나가고 핵이 새나감으로 말미암아 태평양 바다가 막 이게 위험하고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일본산은 사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이 지금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 있는 하나의 재앙뿐만 아니라 만약 전 세계 동시적으로 지진이나 태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열이 확 증가해가지고 발전소나 기타의 것이 모두 재앙을 받게 된다면 어찌 보면 그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쑥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런 전 세계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재앙 때문에 어쩌면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계정부를 만들자 단일 지도자를 만들자 함께 이 일을 대책을 세우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세우고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가 이 세계정부의 지도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화를 3번 외쳤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5번째 나팔 소리를 불 때 사람을 직접 괴롭히는 재앙. 6번째 나팔을 불 때 사람을 죽이는 재앙. 7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니까 이건 마지막 최후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전부 경고입니다. 지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지도자, 나라들의 대통령, 이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어느 것도 하나도 제대로 자기의 힘으로 서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데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은행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건물들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와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참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은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만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자꾸 강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강한 나팔 소리 앞에 더 응답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상고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땅과 하늘과 물의 근원과 그리고 우주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